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는 그 유럽 코스테와 그리고 발칸 오픈 포럼을 잘 마치고 은혜 가운데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좀 당혹스럽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도와 또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2020년 3월 1일 조금은 특별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과 걱정들이 다 사라져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주님만 찬송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며 주님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변함없는 반석 되신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일어서신 상태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의 말씀을 간구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같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오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 모두 고백합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주님이 이 앞에 계심을 믿으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어디 가서 아파요 손을 치는 그 은혜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응답하시고 이 모든 분량이 잘 때까지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에 매우 고통스럽고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어져야겠기에 방송으로 또한 각주의 처소에서 전송도가 한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것도 스스로 헤쳐나갈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맨 앞에서 뛰고 있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최선의 방역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치유되게 하시며 더 이상의 확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온 나라가 분열이 아닌 다 함께 힘을 모아 서로 도와가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3.1절의 정신을 기억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당리당락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과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린이들과 노약자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피입지 않도록 주의 손으로 저들을 덮어주시고 주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어서 빨리 사태가 진정되어 경제가 회복되며 특히 이 땅의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지장받거나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이 엄중한 때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일어나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세우신 베들교회가 예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수님만이 정답임을 세상에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끝없는 소망을 주는 교회로 이 땅 가운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교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며 배대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 담임 목사님의 유럽 코스테 사역과 발칸 선교사 포럼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곳의 귀한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며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One.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아멘.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힘겨운 오늘도 예수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님 내 마음 아시네. 세상도 예수 내가 용기를 얻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이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기에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후회도 온전히 맡기리라. 아멘. 온전히 맡기리 예수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멘.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우리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을 알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은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견디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 우리가 소망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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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앞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수고합니다. 주님께 맡기며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치 않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려온 시기를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네. 그냥 승리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옵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종 바이러스에 아버지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아파하는 모든 가족들과 함께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수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예배의 처소와 하나님의 삶을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위로를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42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또 이렇게 특별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주일학교를 담당하시고 또 유치부 담당하시고 학생회 담당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분야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는 목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까 오늘은 좀 같이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 봉독도 우리 순서대로 우리 목사님부터 한 절씩 할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함께 모였으니까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어려웠던 때의 경험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목사님들은 이겨낼 수 있었는지, 또 그때의 생각이 나는 찬송이라든지 말씀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는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부 때에는 우리 김일교 목사님하고 황성문 목사님께서 나눠주셨는데, 이상구 목사님, 삶의 가장 힘든 때가 언제였고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내셨는지 성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나고 나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많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어머니 발가락에 암이 생겼다는 암 판정을 받고 이제 의사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듣고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1차 수술을 하고 조직 검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발가락 하나를 절단해야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가슴이 막 저리고. 다른 질병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죠? 다른 병도 있으시잖아요. 네네. 당뇨, 아니 없으시고. 당뇨는 없으시고.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검사를 전체 진행하는데 이제 정강이뼈에 만성골수염이 함께 존재한다고 해서 정강이뼈도 깎아서 치료를 해야 되고 이식 수술해야 되고 이제 수술을 이제 10월달에 앞두고서 계속 검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들이 협진을 해서 서로 의견을 모으는 가운데 또 충격적으로 저에게 또 통보가 왔습니다. 발가락이 하나가 아니라 발등까지 절제해야 된다라는 그 통보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받을 때 이제 제가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지? 나는 난데 이걸 어떻게 어머니께 설명을 해야 될지 80 되신 어머니께 이거를 제가 설명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발을 절단해야 됩니다 이런 네네네네.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하루를 잠을 못 자면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 날 어머니를 조용히 휠체어에 태워서 병원 그 뜰에 모시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뜰에서 어머니께 이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얘기해라 괜찮다 그러시면서 어머니 발가락 하나가 아니라 어머니 발등을 포함한 일부 절제를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는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눈물도 안 보이시고 좌절도 안 하시고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야 라고 오히려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0월 달에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마음을 담대하게 먹으셨고 이제 저는 힘겹게 수술 동의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앞으로 수술을 마치고 퇴원해서는 어떻게 생활하실 것인지까지도 막 짐작하게 생각이 되었고 근데 이제 수술하고 얼마 안 되셔서 이제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독해지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어머니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수술을 받으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그날 아침에 얘기를 꺼내는데 어머니께서 또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뭘 그렇게 고민하는 게 맞냐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버지께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안아주시고 아버지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먼저 간다고 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렇게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한없는 위로를 주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냥 꿈이려니 내가 병원에 오래 누워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머니께서 그 아버님의 그 돌아가신 통보를 들으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그러시니까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어머니는 담담하게 또 그것을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없을 땐 아마 어머니께서 한참을 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식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보이시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얘기를 꺼내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얘기하면 좋아요?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아버지 감사합니다라는 답이 계속 돌아오는 거예요. 오히려 어머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치료를 계속하면서 이제 정강이뼈 수술까지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3월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다리시기 때문에 다리 한쪽에 힘이 없으셔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그만 그 다리를 잘 딛지 못하시고 넘어지셔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응급실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송수님 보호자 되십니까? 예. 응급실로 얼른 오십시오.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고관절이 골절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합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하나님 또 이거 어떻게 해요? 또 그쪽 다리 같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그렇게 찾아가서 어머니께 이렇게 했더니 어머니 또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니는 감사합니다라는 말밖에 모르시나 봐요, 그죠? 이만해서 그것밖에 배우신 게 없어요. 이만해서 감사합니다. 자식이 또 걱정할까봐 계속 괜찮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힘겹게 수술을 마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받았던 수술보다 큰 수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이동을 하는데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는데 요즘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좀 더 좋은 의료시설에서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병원에서 오랫동안 오래 머물지 머물지 못하게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물게 되셨는데 저희 어머니 또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시고 여기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믿음 네. 얘기하고 계시네. 그 사이에 또 좋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진짜 일이 많았다, 목사님 그동안에, 네. 그지? 근데 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또 좋은 일도 하나 있었어요, 그죠? 네. 어떤 또 이제 저희 큰아들은 이제 그 또 뼈에 대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기다리면서 서울대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수술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 두 분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의견에 따라서 2년 동안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좀 멈춰서 나이가 이제 20살, 21살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술을 해도 되겠다 판정을 해서 예약된 날짜에 수술을 진행하기 위해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다 자란 성인이 뼈가 변형돼서 자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뼈가 이렇게 편하게 바뀐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 예. 그래서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이렇게 참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냥 항상 아픔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조금씩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가지라고 그런 일들을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어머니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떠올랐는데 하박국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자꾸 몸에서 하나씩 잘려 나가시는데 몸에서 하나씩 기능을 잃어가시는데 자꾸만 감사하시는 모습 속에서 다이로도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는 우리 자신에게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주변에 특히 자녀들, 관계된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나눠주셨고요. 이건희 목사님은 이상구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근데 이제 뭐 평소 같지 않게 이렇게 소리들 깔고 그래. 좀 편안하게. 이제 갑자기 예배가 너무 처지는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하나 이제 평소보다 몰랐던 거 하나 알았던 게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겠다라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런 건 아닌데요. 그건 아니고 없어 지금. 아까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이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제 같이 간증을 하는 거는 고난이라기보다는 어려움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고난까지는 아닌데 어려움이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그때 잠깐 그랬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얘기를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니 제 형편이 아,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뭐 목사님들은 다 뭐 이렇게 그런가 보다 이런 어떤 선입견이 가지실까봐 그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시은이가 한 3살 때 됐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은이랑 같이 동네를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제가 그때 공부를 한답시고 한 6개월을 시간을 아내한테 달라고 그러고 사역을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베델기 오기 바로 직전까지. 바로 직전. 그러니까 제 아내한테 6개월의 시간만 다오라고 얘기하고 이제 제가 쓰던 논문 때문에 계속 논문을 쓰고 있었고 이제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사임하고 난 다음에 약간의 뭐 퇴직금도 약간의 퇴직금 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아껴 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3살짜리 된 우리 시은이랑 동네를 한 바퀴 도는데 제가 그 당시 시은이한테 장난감을 하나도 사줄 수 없었고 어디를 데리고 가서 놀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껴 써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아껴 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제가 해줄 수 없는 이 한계를 느끼는데 제가 그때 이 아이에게 놀게끔 해주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그러니까 행동보다는 어떤 이제 뭐를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전에는 사실은 제가 옛날에 저 도남동에 있는 베들교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장래의 꿈이 뭡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제 소원입니다. 기억 못 하겠는데. 예, 그때는 그랬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예수님에서 죽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제 신앙 고백에 제 신앙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기도를 삼각산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많은 세상의 어떤 가치와 기준들에 대해서 나는 그것과 다른 이제 목회의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나의 가치관과는 다른 거야라고 선을 정확하게 긋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뭐 한 번은 친구 결혼식장에 갔는데 친구가 제가 그때 축의금을 돈이 없으니까 3만 원을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 친구가 장난스레 한 행동인데 100만 원 정도의 만 원을 들고 드럭드럭거리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장난이 저한테 상처가 너무나도 확 꽂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3만 원도 겨우겨우 만들어서 온 저에게 그렇게 장난을 치는 친하니까 쳤는데 왠지 모르게 물질 앞에서는 작아지고 낮아지는 제 모습을 아파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하루는 또 친구가 결혼을 또 한 친구가 왔습니다. 고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고 그런데 대학교 졸업한 부인을 만났고 그리고 저에게 찾아올 때 아주 훌륭한 멋있는 차를 몰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저쪽 역천동에 집 한 차를 샀어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결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혹은 기도의 상황들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갔는데 그 시은이가 아무것도 장난감을 갖지 못하고 아니면 갖고 싶었는데 사주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그 아이에게 지금은 제 형편이 그렇진 않지만 저기 풀숲에 떨어져 있던 테니스 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깨끗하게 씻고 시은이에게 건네주면서 같이 놀이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고백했지만 흔들리는 것 때문에 힘들고 해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늘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이러한 말씀이 저에게
그래서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6편 2절부터 4절의 말씀인데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제가 이러한 결단을 주님 앞에 의도적으로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들이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도 행복하게 목회 생활에 지금 뭐 좋은 목사님들과 함께 하고 있고 좋은 성도님들과 같이 하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려운 순간에 오직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목사로 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매 순간 저의 양심을 단련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지만 기도하고 그렇게 이겨내 나가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장로님들 내년에 월급 좀 애들 장난감 살 만큼은 좀 올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 우리 그 일부 때 간증들을 하셨는데 두 분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축복의 말씀 한 마디씩 목사님부터. 고난과 역경이 없는 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그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역경 뒤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허 목사님. 제 일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할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고난이 큰지 하나님이 크신지 그거를 우리가 잘 믿음으로 판단하면 확 될것 온다, 같습니다. 그지? 고난이 큰지 하나님 크신지. 과연 고난이 큰지 하나님이 크신지. 그리고 김일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역경을 뒤집으면은 경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이 고난이 믿음의 경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상급으로 쌓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이제 독일에서부터 불가리아까지 첫째 주에는 제가 2주 지금 유럽 선교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첫째 주에는 유럽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코스테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한 300여 명 조금 더 넘게 모였더라고요. 올해가 제일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집회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자동차로 이동하면서 15명이 이동하다 보니까 돈이 뭐 적지 않게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건 이제 중간중간에 선교지도 또 방문하고 이런 목적도 있었지만 조금 이제 비용을 아껴보려고 갔는데 이제 선교사님들이 중간중간에 뭐 김치 가지고 이렇게 싣고 다니면서 찌개도 끓여주시고 또 한 끼는 뭐 라면으로도 이렇게 컵라면으로 먹고 또 그런 데서는 그 자체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물이 떨어져가지고 한 선교사님 네 분이 이제 물을 사러 가는 사이에 어린 아이가 선교사님 자녀 하나가 우리 곁에 남게 됐어요. 처음에 막 우리가 놀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통 우리가 이제 여행하면서 초콜릿 칭얼거리고 그러면 초콜릿 주고 그러면 그냥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머니에 있는 초콜릿을 꺼내가지고 줬어요. 그랬더니 초콜릿 안 먹겠대. 빨리 엄마한테 데려다 달래. 엄마를 찾으면서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언제 오냐고.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이 야 그러지 마. 저기 가서 장난감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했는데 얘가 그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엄마 빨리 데려오래 엄마. 엄마를 잃어버린 엄마를 기다리는 아이는 진짜 다른 데 관심이 없더라고요. 엄마가 전부 엄마만 찾으면 되는 거야. 엄마 곁에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평소에 좋아하던 과자도 그렇게 갖고 싶은 장난감도 엄마를 잃은 아이에게는 엄마 이외에는 답이 없더라고요. 엄마 이외에는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선교사님 네 분이 차에다가 물을 싣고 돌아오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아이가
울음을 그쳐요. 그리고는 뭐 했을까요? 저를 향해서 목사님 초콜릿죠. 그때야 비로소 그 초콜릿을 생각해내는 거죠. 오늘 시편 42편을 읽으면서 저는 이 시편 42편의 기자가 정말 엄마를 찾는 아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자, 1절, 2절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목이 말라서 물을 찾는 사슴은 물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사슴이 물을 마시러 찾아가는 그 냇가에는, 그 호수에는 여러분 무서운 맹수들도 와 있습니다. 그런데 맹수에 잡아먹히는 그런 위험이 있을지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 사슴은요, 그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내 마른 목을 채우지 않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강한 본능 때문이었겠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금에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느덧 우리에게 예배는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의 습관이 아니라 본능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갑자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 예배를 준비하게 된 근거가 뭘까요? 사실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제가 톡으로 이런저런 이제 그 온라인 컨퍼런스를 하면서 굉장히 처음엔 갈등을 많이 했어요. 두 가지 위험이 있죠. 하나는 만약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정말 스스로 믿음이 좋다는 분들은 그렇게 우리를 비난할 거예요. 저를 그렇게 비난할 겁니다. 무슨 이런 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정도의 병균이 무슨 문제야?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렇게 고집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비난의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모든 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그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역시 제일 큰 문제는 담임 목사. 담임 목사 믿음이 저 따위야 저. 전쟁이 일어나도 예배를 드려야지. 물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희 교회는 그런 면에서 좀 결정하기가 다른 목사님들도 쉬웠을 것 같아요. 다른 목사님 5분 목사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그분들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성도들이 이걸 어떻게 받는, 이 폭풍이 지나고 난 후에 그동안에 이 주일 예배 성수해라, 본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라, 이렇게 가르쳤던 목사님들이 도대체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는 거죠. 다행스럽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 불림을 받은 게 아니라 교인이 되라고 불림 받은 게 아니라 선교주의 선교사가 되라고, 예수 증인 되라고 교회에 불림을 받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사실 저는 그 이후에 설명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 우리가 있는 곳이 예배 현장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어려움이 풀리고 난 다음에 교회 이제 안 나가도 되겠네, 테레비로 예배 보겠네 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그 앉은 자리에 풀도 안 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중요한 거죠.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 교회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난 다음에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돼요.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건가? 왜냐면 우리 목사들이, 그 교회 지도자들이 당회에서, 우리는 청주교회지만 결정했잖아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 위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믿음이 저 따위밖에 안 돼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염려가 한쪽에 있었습니다. 또 한쪽에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여서 우리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릴 거야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을 할까요? 사실은 우리 그 김일겸 목사님이 지난 주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자녀가 전화를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그 지난 주일날 교회를 안 나가셨더니 교회에서 누가 전화를 해가지고 괜찮으냐고 아마 이제 교회를 못 오셨으니까 연세 드신 분이 저희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우리 교구장님들, 목장님들 전화해서 연세 드신 분들 한번 점검해봐라. 근데 전화를 드려가지고 왜 못 오셨냐고 물어보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머님 교회 오라고 그 어머님 그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수요일날 예배 참석하라고. 우리 수요일날 예배 안 드렸거든요. 기도회 가졌는데 그 어머님이 그렇게 들으셨나 봐요. 오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걸 자녀들한테 나 오늘 교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뒤집어진 거죠. 무슨 교회가 있다위냐고. 그런 또 그 일방적인 공격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성도들 가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두 개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나 제가 딱 결정해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다. 최소한의 인원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처럼 아직도 부채가 있어서 그것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있어서 한 주 예배를 안 드리는 인터넷에서 난리 났더라고요. 개신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드리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헌금이 웃기지들 말라 그래. 우리가 정말 그렇게 수준 놓고 돈에 미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좀 세상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몰아가는 거야. 그래서 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배 폐지라든지 예배 중지라든지 이런 말을 사용해요. 자존심 이건 완전히 우리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결정하기가 더 어려웠던 거예요.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베들교회도 예배를 중지했네 또 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중지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담임 목사 입장에선 이번 한 주간 들어오는 헌금에 대해서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딱 어느 순간에 이거다라고 결정할 수 있었던 건 성도들이거든요. 우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해왔던 어떤 종교 의식을 지속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인 거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안위, 그게 가장 먼저 걱정이 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전화했다는 그 가족처럼 가정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쪽 인천 청라 지역에 있는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쪽 맘스 카페에서는 난리가 났대요. 시어머니가 교회를 갔다 와서 아이를 안 하는데 그것 때문에 며느리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만 내 교회 갔다 왔는데 교회 갔다 오셨으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아기를 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이 붙었는데 시어머니는 무슨 인터넷을 하실 수 있습니까? 뭘 합니까? 그러니까 시어머니는 그냥 묻혀버린 거고 그 며느리는 맘스 카페에다가 그 교회와 자기 어머니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거죠. 생각했어요. 이런 시기에 교회가 가정의 화목을 지켜줘야겠다. 그게 나아가서는 그 가족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고집 부릴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지켜줄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교회. 더 이상 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죠. 우리가 결국은 이제 어제까지 큰 교회들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이제 근데 또 거기다 또 예배 중지했다는 표현을 써서 저는 좀 마음이 상했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고뇌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근데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기 몇 분 안 되시지만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여기 교회 리더들에게 맡기신 게 뭐예요? 교회를 유지하라는 겁니까? 이 건물을 지키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걸 결정하기가 어렵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쉬운 건 우리에게 익숙했던 예배, 우리가 함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언제쯤이야 내가 많은 성도들을 그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는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의 기쁨을 우리가 내려놓고 익숙했던 예배 현장에서 물러나서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결정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 느껴졌던 게 뭐냐면, 우리는 그냥 매주마다 들을 그 예배가 그냥 이렇게 우리 습관적으로 우리의 그냥 하나의 그런 일상이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본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사슴이 물을 찾는 건 본능입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떤 위험이 있어도 물을 찾아서 헤매는 게 사슴의 본능이라면, 오늘 이 신의 고백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전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번 사태를 통해서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시인이 왜 지금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너무 당연스러운 걸로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밥, 매일 먹는 맛있는 반찬, 이런 거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게 다 사라진다고. 지금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일부에서는 사재기라고 그런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뭐가 두려운 겁니까? 이게 없어지면 어떡할까,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마음대로 이런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게 본능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존재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안감이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죄책감이나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두려움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본능을 채울 수 없는 갈증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의미 없는 고난과 목적 없는 연단을 하나님 안 주신다는 근거에서 분명히 이 일이 지나고 나면 이 문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의 소중함이 더 놀랍게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더 깊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게 우리의 본능이었구나.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이 갈증은 그냥 훈련에서 얻어지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순간,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본능이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안 자면 졸리고, 물을 못 마시면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의 본능임을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의 계절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시인의 고백에서 한번 그 근거를 찾아봅니다. 이렇게 얘기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이죠. 자,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를 우리가 여기서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위에 써 있는 부제를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고라 자손이 부른 마스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여러분, 고라 자손은 누구입니까? 고라 자손은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땅이 갈라져서 죽은 그 부족이에요. 그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속에 치명적인 죄를 짓고 저주를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윗의 때에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너는 말이야 니네들 조상들 죄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절대로 너는 예배드리는데 가까이 오지도 마.
이런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들이 다윗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돕고 성전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그러한 일꾼으로 다시 불림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자격 없는데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여기 말씀처럼 사람들을 주의 전으로 이끌어 올 수 있었던 그때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전도도 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기르는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다윗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예배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된 거죠. 고라 자손들이 다윗을 따라 같이 그 피난길을 떠나게 되고, 오랫동안 그들이 예배 드렸던 현장에서, 그 제단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야로 내 눈물을 음식을 삼았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여러분. 시냇물을 찾는 사슴. 여러분, 물이 콸콸콸 흘러내리는 그 물가에서 채울 수 있는 그 목마름을 지금 이 사슴은 뭘로 채웁니까? 눈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물방울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저는 이 갈증의 원인이 가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갈증의 원인은 콜라였습니다. 콜라. 아이, 또 코카콜라 회사에서 태클 걸겠다. 제 아내가 매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이 마르면 콜라를 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콜라를 먹으면 그때는 시원해요. 찬 콜라가만큼 정말 갈증, 그 순간 갈증을 풀어주는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곧 더 목이 말라져요. 콜라라고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이다도 똑같아. 무슨 얘기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물이 없어서 우리 지금 목이 마른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정말 예배에 나아가기 싫을 만큼 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꼭 내가 그 예배에 다 참석해야 돼? 라고 불평할 만큼 정말 어딜 가든지 언제든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갈증을 채울 수 있는 시냇가가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열려있어요. 심지어는 텔레비를 틀고 라디오를 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환경 속에서 살았어요. 근데 막상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겪어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갈증은 예배가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에 나갈 수, 여러분, 이렇게 자유스러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에 혹시 교회나 기독교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은 정권이 쓸 수도 있었고,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어요. 근데 군부 시대에도, 그죠? 교회 예배를 막거나 교회 못 나가게 한 적은 없었어요, 이 나라가. 6.25 때, 전쟁 때에는 아무래도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을지도 몰라요. 옛날 일제강점기 때는 그런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다윗이 예배가 습관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던, 예배가 본능이 되었던 그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콜라 때문이에요. 죄송합니다. 단음료 때문에 그래요. 단음료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갈증,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 현장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이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기보다 당장 우리 입맛에 맞는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진짜 갈증으로 몰아갔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는요, 정말 힘든 날들을 보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아굴람 동굴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죠? 저 엔게디 광야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때는 거기는 강단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를
은혜로 충만케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어려운 시기들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근데 막상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나라를 잘 부강하게 만들까 해서 여러 나라의 여자들과 결혼을 합니다. 좋았겠죠. 왕으로서 누리는 것들이 너무 행복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로 각기 다른 엄마의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끼리 서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다윗이 가장 사랑했을 것 같은 아들인,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머리끝에서 발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도 없었다고. 얼마나 잘났는지. 그 압살롬에게, 그 믿었던 압살롬에게 지금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시 다윗이 삶의 달콤한 뱀에 빠졌던 거예요. 이번 이 풍랑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 코로나19의 그런 19의 이 어려움이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가 우리의 진짜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본능이 되어버린,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우리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진실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뭐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해요. 근데 우리 그동안에 여러분 교회 무슨 프로그램이나 뭐 우리의 모임이나 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너무 우리가 매료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장은 그게 좋은 것 같이 느껴져요.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모임, 좋은 프로그램, 예? 뭔가 좀 뭐 이렇게 뭐 격식에 맞아 보이는 모든 예배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만족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가 어쩌면 진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눈에서 떨어지는 몇 방울의 눈물로 목을 채우는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합시다. 결국은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마지막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 결국 눈을 우리에게 돌려야 됩니다.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나라의 환경과 형편, 세계적인 어떤 그 흐름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진짜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행기를 안 태워줄까봐 혹은 국경을 넘을 때 여러분 14일간 동안 가둬놓잖아요 요새. 제가 13박 14일 그 일정으로 갔는데 가는 날 잡혔으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 있다가 그냥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그 자체적으로 자기를 격리하면 먹을 것도 주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외국인도 그런다고 해서 좀 문제가 이슈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참 좋은 나라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중국 같은 데 같은 경우도 갖다 딱 하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리면 되잖아요. 뭐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지만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게다가 여러분, 떠나기 바로 전날 먼저 출발한 그 CTS 그 PD하고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선교사 준비하고 있는 권사님 한 분이, 그분들은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눈이 넘어와가지고 비행기가 못 떠서 거기에 갇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참석했던, 포럼에 참석했던 프랑스의 목사님 한 분은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태풍이 불어가지고요 비행기가 다 못 뜬 거야. 여러분, 세상에 아까 누군가 얘기했듯이,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것처럼 고난이 없는 시기가 없어요. 매일매일 우리 앞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탓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그것을 탓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시인은 결과적으로 고백하냐면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여러분, 시인의 고백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1절,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아멘. 과거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뒷짐지고 앉아있는 그 과거 옛날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개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는 이 시인의 고백이 결국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복되는 그 능력의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어떤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모진 풍랑과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를 범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볼 때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선을 이루어 가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에게 기회로 삼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세상에 퍼뜨릴 수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특별한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본능적 갈망이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의 어떤 활동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의 목마름은 가뭄 때문이 아니라 콜라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안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선하심을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그냥 평소에 읽을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여러분, 익숙한 장면입니다. 예수님답지 않아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함께 읽게 될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일을 성전에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성전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을 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시고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이 요한복음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두 번째예요. 이제 마가복음 11장 이 사건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나셔서 골고다까지 가시는 그 여정을 지금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의 성전 정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런 장면 하나를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여기만 있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막 상을 엎으시고,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난 후에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그 상을 엎으시고 다 그냥 엉망진창이 된 그 성전들 한가운데 예수님이 서셔서요, 눈을 부릅뜨고, 아마 어쩌면 이런 자세였을지도 몰라요. 저는 혼자 상상해 봅니다. 제발 내 아버지의 성전, 만민이 기도하는 이곳에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말씀은 아무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다시 그 사람들이 그 더러운 돈꾀짝과 그리고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잡아온 그 비둘기를 다시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것을 막아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그 외로운 그 자리에 제가 서 있어도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하나님과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이 몸된 교회를 제발 더럽히지 말아라.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욕구와 너희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현장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치시는 그곳에 우리 베델교회가 주님과 함께 울며 서 있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손에 잡혀 있는 영적인 콜라캔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이번 이 일을 통해, 이 귀한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갈망이, 우리의 본능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목을 채우고 있었으며 우리의 예배를 만족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복받고 나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 욕심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